오늘 시간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를 원하여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이 우연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산과 바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시면 마이크, 단상, 또 피아노, 의자, 이 모든 것들이 그 목적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시대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은 성전이 우상시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임시 처소였다면, 이제 성전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영구적인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어제부터 또 계속해서 살펴보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또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머무실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에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곳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성전에 임재하시고 보여주신 사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었어야 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세월 동안 그 성전의 온전함이, 그 원래 목적이 훼손되어지지만 원래의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서도 같은 평행 구절인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간구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오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 자신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구절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에서도 고백했듯이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고 또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이 완공된 것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심을 높이고 있는 본문이죠. 이렇게 성전이 완공된 것은 우연히 완공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연히 억지로 완공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드리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말을 솔로몬이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또 솔로몬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왕이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잘 아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 솔로몬의 아들들, 즉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동시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곳임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임재하신 그 구름을 영광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지켜주심을 구하며 또 죄 용서를 구하며 회개 기도까지 나아갑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 기도, 간구, 들으소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8절에만 보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들려지는 단어들이 기도, 간구,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음,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며 회개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간구, 성전이 그 온전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 용서를 구하며 또 회개하며 응답받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서 보면 오늘 본문 이후 그리고 내일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체적인 사항들, 우리로 말하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까지 놓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7가지 정도 되는데요. 분쟁과 패전과 가뭄과 재앙, 이방인 전쟁 포로,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의 기도 제목은 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정치, 경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악함과 선함을 온전히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악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 선함이 보일 수도 있는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또 보여지는 것으로 악한 것, 선함을 쉽게 판단할 수 없기에 솔로몬은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있는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들으시사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에 매여 계시는 분은 아니신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전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보았듯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것을 약속이라고도 부르지만 언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건물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매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가장 높고 넓은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거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에 거하시며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전은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죄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죄를 용서를 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함을 잃어버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본문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간구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함을 비추어 보길 소망합니다. 이 혼돈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죄를 드러내시면, 죄를 보이시면 회개하며 또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전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듯 우리 성도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프고 불편한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애쓰는 삶, 우리 삶으로 나아가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쿨한 대우의 삶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대로 할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많은 실수가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전이 온전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듯 우리의 삶,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